없겠지만 오늘 그래도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들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믿음으로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연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보는데요. 3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욥기 38장 39절부터 보죠. 38장 39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 3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39절부터 우리 39장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욥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욥은 이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하고 기도했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 또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심지어 가장 어렸던 엘리후조차도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데려도 그를 더 힘들게 했고 답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 38장 1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쓰면 실제 폭풍입니다. 폭풍.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 해석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테스트한 거다. 뭐 이런 어떤 욥의 질문에 그 한 부분에 대한 고난에 대한 것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욥에게 자연을 통해서든, 오늘 우리가 쭉 3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동물들을 통해서 이분 우주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찬 공기를 맞고 이렇게 사택에 들어와서 예배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욥에게 질문을 쏟아 놓듯이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서 관찰되는 이 땅에서의 자연계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숨 돌릴 틈을 주시지 않으시고 연속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별이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것도, 또 자기들의 그 다시 보여지는 그 찬란한 별, 그 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도 천체를 연구했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다시 나타났던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굉장한 벅찬 감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들처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욥에게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눈, 우박, 번개, 비, 구름, 이슬, 얼음, 서리, 바람, 그리고 폭우 등 여러 기상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39장 우리 마지막에 읽던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냐. 여러분, 사자는 우리가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까마귀도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로, 우리 삶의 애완동물들이 많이 있죠. 잘 훈련시켜서 데리고 있는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동물들은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동물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39장에서 하나님의 질문들이 연속돼서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산염소와 암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또 말씀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라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훈련되지 수가 없죠. 외양간에 둘 수가 없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네 가지 우리가 짐승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염소, 암사슴, 그리고 들소, 그리고 당나귀, 나귀가 등장하는데요. 이 네 가지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늘 3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이 짐승들을 너가 길들일 수가 있겠느냐? 즉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짐승은 길들이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들로 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아무리 길들이고 싶어도 길이 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길들인 동물이 아니라 이들은 들로 산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 자체가 매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산 그대로의 동물들입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또 1절에 보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라고 쭉 얘기하며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 마음대로 다니게 하겠느냐. 그리고 들소가 너에게 순종하며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죠? 폭풍우처럼 그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네가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뭐 산염소, 들짐승, 암사슴, 들나귀, 들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욥이 참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들었을 때.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데 확실한 대답을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얘기하시고 당신의 창조적인 어떤 자연을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보면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난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욥의 질문과 다른 대답으로 질문에 역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 낳는 것과 도대체 욥의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들나귀와 들소가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과 또 더 나가서 욥의 고난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우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죠. 결코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운 욥에게 오늘 정말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도움이 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 어렵고 힘들어서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걸까라고 이런 욥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잃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욥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다리시며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거진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30도 막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많이 추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춥구나. 옷을 좀 뜨뜻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자동차도 미리 엔진을 켜놓고 해야지. 그것만 혹시 생각하십니까? 날이 좀 추워지는 거, 갑자기 추워지는 거, 뭔가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한다면 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어제, 오늘과 틀린, 그 전날과 틀린 그런 기후의 환경 가운데는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또 통화도 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운행되고 있고 만나고 움직여가고 있고 헤어지고 만난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들나귀와 들소가 천방지축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하에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경륜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뜻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경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며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는 고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열어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주권 앞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인도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오늘 욥에게도 가르쳐 주시며 우리들에게도 욥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닥치는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